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1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의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절반 이상은 편지인데요. 그 중에 13개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편지들을 보통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일반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 서신, 이 공동 서신에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고요. 이 공동 서신이라는 말은 이 서신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그 편지들의 특징이 되게 짧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좀 길지요. 그런데 대개 편지들은 길어야 5장, 그리고 짧으면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바울의 편지와 구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자가 다르다 하는 것도 큰 이유이지만 그 외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지 형식이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편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짧은 설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요한 3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편지가 아니고 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권면의 말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설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확실하게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편지했을 때 사용했던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편지를 쓴 반면에 이 공동서신들은 편지는 아니고 간혹 편지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당시의 편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게 좀 더 중요한 특징인데요. 독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수신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편지들은 확실하게 맨 앞에 나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고 그 수신인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하죠. 그런데 이 공동서신들을 보면 어느 한 교회 혹은 어느 한 개인의 또 어떤 지역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12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당시에 어떤 특정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이 시대에는 지파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말은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 즉 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서 12지파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어느 한 독자, 어느 한 지역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이 공동서신의 특징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크게 보면 분명한 대상을 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교회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우리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룬 편지라면 이 공동서신은 좀 더 보편적인 문제, 좀 더 일반적인 문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그 가르침이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러한 글들이 공동서신의 요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의 경우는요, 저자의 문제가 있는데, 이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이유로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체를 비교해보고 신학을 비교해보면 이것이 바울이 쓴 것과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다수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근데 이게 다수설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44년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썼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가 이방 선교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66년에 시작된 유대 전쟁 때에 순교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견을 보이는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의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평생 처녀로 지냈다고 하는 그런 교리 때문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실은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이거나 혹은 사촌이다 라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동생이라는 말이 이 형제라는 친형제라는 말과 다른 뜻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신뢰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죠.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 편지의 경우도 베드로의 제자가 스승의 이름으로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요한 1, 2, 3서도 역시 이 요한 1, 2, 3서에 보면 장로 요한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느냐 하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 요한과 사도 요한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장로 요한은 사도 요한의 지도를 받은 그 리더십을 전해받은 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대다수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쓴 걸로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아주 짧은 편지이죠. 이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가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에 보면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여러 있었는데 유다가 쓴 것으로 되어 있으나 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썼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 저자의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이 저자의 문제를 어떻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진리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저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여전히 중요한 그러긴 영적인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동 서신들의 중요한 그 서신서의 특징들을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까 전에 겉면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전체를 보면 하나의 설교 혹은 신학 논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논문이죠. 그 사상과 또 앞뒤의 연결과 또 이런 것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썼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구약 성경을 줄줄 알고 있었고 줄줄 꿰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아주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제사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한 그런 제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도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글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글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 제사의 절차를 보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으니 그 불편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사함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돈도 들어갔죠. 자기의 불편함도 들어갔죠. 자기의 시간도 들어갔죠. 그렇게 자신의 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가 해소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의 보혈로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믿을 만한데,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전통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드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음은 충분하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용서가 되었으니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자, 이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편지입니다. 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예수님의 말구유에 비유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이 말구유, 그렇죠? 이 말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구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구유 안에는 지푸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지 이 말구유나 이 말구유에 있는 지푸라기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말구유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행위로 받는 구원, 당시의 카톨릭 교회가 이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로를 쌓아 올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그 문제를 두고 씨름하면서 결국 해결받은 것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 시대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았던 건데, 마틴 루터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받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자신이 죄를 두고 씨름했던 모든 것의 해결점을 찾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 사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시 바울 사도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 유대교에 대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해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또 바울 서신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마틴 루터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비판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의를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맺어지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야고보가 말한 이 행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이 행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의 결과로 맺어지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항상 편지를 써 나갈 때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먼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윤리를 가르치죠. 그것처럼 바울 사도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것뿐이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행함과 야고보가 말한 행함의 그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 이 둘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의 신학이 나옵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이러고 또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는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베드로 전서와 히브리서가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중재자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베드로전서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 구약 그리고 유대교의 제도와 체제 중에서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지 않은 것이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입니다. 자,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의 지도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편적으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필요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다, 사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사제 제도와 개신교의 목사에 대한 제도는 다른 것이죠. 자, 만인 제사장직에서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사제도 아닙니다. 자, 사제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가 바로 이 개교회주의와 목사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나 평신도나 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자, 당시에는 정해진 교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교리라는 것이 언제 생겨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00년 후에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조직과 제도도 없었죠. 따라서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적인 사기꾼도 많았고요. 자, 오늘날처럼 제도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교리도 있고 2000년의 어마어마한 교회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서신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묶어서 요한 문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은 세 사람, 즉 누가와 바울과 요한 이 세 사람이 주요 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량으로 따질 때 분량으로 따져 보면요. 자, 요한이 써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우리 인류의 종교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심오하고 탁월한 정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한마디면 끝나죠.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서신서 모두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동 서신에 관한 소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공동 서신은 그 분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적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제사 신학이나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나 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직이나 또 요한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정의들을 볼 때 이 분량에 있어서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 편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굉장히 중요한 척이지만 이 공동 서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편지들을 잘 읽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